일단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위령기도는 시편 3개입니다. 129, 62, 52개 3개의 시편과 그리고 성인호칭기도, 옛날 말로는 연옥도문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뒤에 있어서 찬미경,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님의 기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 부분에는 일반 문상객의 기도, 그리고 자녀의 기도, 그리고 친구의 기도, 이렇게 3개 중간 기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연도를 부르는 데 있어서 일단 큰 표시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부분을 보면 요 동그라미 2개하고 흰 놈, 검은 놈, 이 3개가 일단 눈에 띄는 겁니다. 동글뱅이 2개짜리는 뭐를 의미하는 거죠? 같이 하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흰 놈하고 검은 놈이 나오는 건 교송을 이어가면서 바친다라는 얘기입니다. 연도라는 말이 엊그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령기도 4글자에서 연도 2글자로 줄어들면 이 단련할 연자와 기도도자로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연도에 또 다른 별칭이 있는데 한글로 하면 똑같이 연도입니다. 근데 단련할 연자가 아니라 이을 연자로 바뀝니다. 그래서 기도가 끊이지 않고 계속한다라는 별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합송을 하게 될 때에는 예를 들어서 이쪽이 흰 놈이라고 그렇게 연습을 할 겁니다. 이쪽이 흰 놈이고 이쪽이 검은 놈이에요. 합송을 할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다 같이 하죠. 그러니까 일단 준비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실제로 다 같이 부른 다음에 찬양하나이다 하고 나면은 바로 흰 놈이 들어오죠. 그러면은 바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숨을 쉬어야지.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되는겨? 죽는겨. 연도 바치다가 또 죽으면 안 되잖여. 그래서 동글뱅이 2개짜리에 전과 후에는 숨을 쉬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숨을 쉬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흰 놈을 하고 난 다음에 검은 놈을 할 때는 이쪽에 흰 놈을 하고 있으면 검은 놈은 그때 뭐 하고 있어요? 놀고 있잖여. 그러니까 여기가 끝나는 거를 기다렸다가 하고선 숨을 쉬었다가 끊어지면서 들어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미 준비하고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흰 놈이 끝날 때를 기다렸다가 그대로 이어서 오고, 그럼 검은 놈이 끝날 때 되면은 흰 놈도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 바로 이어서 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또 합송하는 부분이 남아 있을 테니까 그때에는 검은 놈이 맨 마지막으로 해서 우리는 쉬고 있었은 게 바로 합송 들어갈게 하면서 바로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겨? 또 요서 죽는겨. 몇 연도하다가 죽으면 안 되는 거잖여.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머릿속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은 합송을 하기 전후는 쉬었다가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일단 그 부분을 알고 계시고, 첫 부분을 한번 합송을 같이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빠르기나 그런 걸로 하는지. 요거 뒤에도 다 보여요? 네, 안 보이면은 책 보고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거 보이시는 분들은 요거 보이시면 됩니다. 주 하느님 해볼게요. 둘, 셋. 이럴 줄 알고선 한번 불러보자고 한 거예요. 보통 다 그래요. 어서 하면은 이렇게 했다가는 기본적으로 딱 50분 코스에 딱 도달하는 속도입니다. 제가 상장 예식서에 대한 설명은 엊그저께 해드리지는 않았는데, 이게 2003년도에 상장 예식서라는 것이 2002년도 추계 주교회의를 통해서 확정이 되고 2003년도부터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상장 예식서로서 전례서로서 확정이 되게 됩니다. 20년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했었던 부분들의 하나는 뭐냐면, 이 상장 예식서, 2003년도 상장 예식서가 나오기 이전에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상장 예식서는 성교예규라고 하는 한글본, 옛날 혹시 기억을 하시면 허연 껍데기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있었고, 그거의 모본이 되는 거는 무엇이냐면 1864년도에 다블리 주교님께서 편찬하셨던 천주성교예규라고 하는
한글본 상장 예식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이 상장 예식서는 1864년에 나온 거, 그리고 그 이전에 언제 성교 외교로 확정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 근원은 아직 찾기 어려운데 대략 1920년 30년경부터는 천주 성교 예교 대신에 성교 예규라고 하는 부분으로 바뀌었고, 그런 다음에 2003년도에 이 상장 예식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1864년도에 있었던 이 천주 성교 예규라고 하는 이 예식서에 상례문답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도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 예식을 할 때 어떤 의미인지 막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보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이 연도를 바치는 부분이 우리는 지금 장례식장이나 혹은 명절에 집에서 앉아서 바치는 경우들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으로 그때 당시의 상황을 보게 되면은 운구를 하면서도 이 연도를 바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 예식서 안의 내용을 보게 되면 두 영경자, 그러니까 검은 놈 대표, 흰 놈 대표 앞에 한 명이 영경자. 영경자라는 것은 이 소리를 주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로 치면 시창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혹은 성가대에서 하는 솔리스트의 역할을 두 명이 합니다. 그래서 한쪽 편에서 이 영경자 한 사람이 이 한 대목을 읊으면 나머지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이 뒤에 있는 후렴 부분을 다 같이 부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오른편에 있는 검은 놈 영경자는 그 다음 시편 대목을 읊고 나면은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은 또 똑같이 이 합송을 부르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까지 얘기를 하면 골치 아픈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관을 메고선 이 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방금 했던 것처럼 주와는 님이 목숨 다하도록 주님, 이렇게 해서 언제 갈게요? 한 2박 3일 걸리겠지요? 2박 3일 동안 관을 메고 걸어가다 보면 또 어떻게 되는겨? 가다가 또 죽는겨. 재밌으라고 농담처럼 하는 건데, 그런 부분도 있었다라는 것을 참고해서 보면 우리의 보통의 발걸음에 맞춰서 이 박자를 생각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주 하느님이 목숨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발걸음을 실제로 안 걸으면은 옛날에 TV에서 보셨던 서당에서 애들이 천자문 외우던 거 할 때 어떻게 행동을 했었죠? 해보신 분도 있겠죠? 하늘천 따지 거물 현누르황 주 하느님이 목숨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거의 똑같아요. 네. 한번 해보실까요? 일단 좌우로 한번 흔들면서, 악보는 여기 있으니까 하나 둘 하면서 해볼게요. 둘 셋. 느려지지 않게. 하나 둘. 오케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지정을 해드렸죠. 합송은 나같이 하는 거고, 이쪽이 흰 놈으로 하면 되는 거고요, 이쪽이 검은 놈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박자는 어느 정도인지 대략 감을 잡으셨고, 이게 남자하고 여자가 혼성으로 같이 하다 보면은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아요. 자매님들은 어려운 점이 하나도 없어. 왜? 원래 남자하고 여자의 이 성대라고 하는, 목에 있는 성대의 이 구조가 남자하고 여자하고 달라요. 뭐 음악 배우신 분들이라 저도 실제로 까서 보지는 않았지만 연구 결과에 보면 어떻게 하냐면은 남자하고 여자는 기본적으로 한 옥타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남자가 주 하느님 이러면 여자들은 어느 음역대에 주 하느님이 목숨 다하도록, 근데 같은 음을 내고 있는 거예요.
남자하고 여자가 같은 음을 내는데 성대 구조의 차이에 의해서 여자는 남성보다 한 옥타브, 보통은 한 옥타브 높은 거를 해요. 그래서 자매님들이 평상시에 아주 편안하게 음정을 낸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 한 옥타브 밑에 걸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주하느님 이게 여자 목소리를 이렇게 낸다면 남자는 주하느님이 목숨 다하도록 이렇게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다가 죽는겨 또. 이거는 성대 구조의 차이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님들이 좀 힘들다 하더라도 되도록이면 혹시 이 혼성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형제님들이 먼저 선창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좀 높은데 괜찮아요. 우리는 다 아마추어기 때문에 한 30초 정도만 지나면 음정이 계속해서 떨어져요. 그래서 원하는 음 높이에서 아주 편안하게 부르실 수 있는 거고, 형제님들은 오히려 한 옥타브를 높이거나 밑으로 들어가서 고혈압으로 쓰러지거나 저혈압으로 쓰러지는 결과는 당연하게 도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만 생각을 해 두시고 이 혼성으로 하게 될 때에는 좀 높은 음, 그래서 자매님들 중에 좀 음을 잡는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좀 높여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님들이 또 높을 수도 있어요. 주하느님 별로 안 높아요. 자매님들 하나 해볼까요? 주하느님 형제님들만 제 목소리 맞춰서 한번 해볼 거예요. 주하느님 둘 셋. 형제님들 별로 안 어렵죠? 어려워요? 뭔 대답을 안 하니 뭐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자매님들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어차피 내려가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음을 정해줄 테니까 그 음정 맞춰서 아까 연습했던 빠르게 주하느님이 목숨 다하도록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쉬는 시간은 둘, 셋 하고 나면 흰놈부터 하느님 저의 하느님 하고 끝나자마자 바로 들어가는데 평상시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제가 들어가는 걸 같이 해드릴 테니까 제 박자에 맞춰서 검은 놈 들어오시면 되고, 또 검은 놈에다가 흰 놈 할 때도 흰 놈이 들어가는 첫 박을 제가 같이 해드릴 테니까 같이 들어가 봅시다. 해볼게요. 준비됐죠? 주하느님 둘 셋. 빨라게 주님을 찬양하나 이다 둘 셋. 제 영혼이 물기 없이 마르고 메마른 땅 당신의 힘 영광을 물어봅고자 당신의 은총이 생명보다 낫기에 이 목숨 다하도록 당신을 찬양하며 당신 이름 부르며 두 손 치올리리이다. 비계인 듯 기름인 듯 당신으로 저는 흐뭇하고 잠자리에 들어서도 당신의 생각
제 구원은 바로 당신이시니 당신 날개 그늘 아래 저는 마냥 좋으니이다. 쉬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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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를 귀 여겨 들으소서. 오히려 용서하심이 주님께 예사와 더더욱 당신을 섬기라 하시나이다. 리오며 말씀을 기다리나이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주님께는 자비가 있사옵고 풍요로운 구속이 있음이오니 당신께서는 그 모든 죄악에서 쉬었다가 일단 여기까지요. 그래서 아까 연도라고 이을연자를 쓰는 별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을 때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로바로 나오시라고 했었고, 이어주는 부분이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주님을 더 기다리나이다 하고선 끊어버리면 바로 이어서 하기가 어려운 거죠. 기다리나이다. 그래서 서양 음악에서 얘기하는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데크레센도라는 것처럼 점점 여리게 끝을 흐려가면서, 그러나 끊어지지 않게 살짝만 끌어주세요. 왜? 이쪽에서 바로 이어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박자는 똑같아. 기다리나이다 다리라리라라리라리라리라라 다리라라 디라라리라라라 다라라, 그렇게 가는 겁니다. 지금도 되게 잘하셨어요. 음정도 많이 안 떨어지고 하신 부분인데, 이제 이 다음 거 시편은 일단 두 개는 되게 잘하셨으니까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둘, 셋 쉬면서 맨 마지막에 제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나이다. 끝에 보면 이 악보에 뭐가 있어요? 맨 밑에 뒤집어진 눈깔이 하나 보이죠? 네. 저놈이 원래 이제 반대로 해갖고 저 윗짝에 있으면 그거를 서양 음악에서 표기로 보면은 그거를 페르마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음을 좀 느려서 부른다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페르마타라고 하는데, 이제 위에다 하기 저 꺽쇠 때문에, 꺽쇠도 설명을 드릴 건데, 꺽쇠 때문에 위에 못 있으니까 밑에 눈가리가 뒤집혀서 저렇게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시편을 마치는 후렴 부분 끝부분에 거의 똑같이 등장을 하니까 한 시편이 완전히 끝날 때에는 종지라고 그러죠. 이제 결말을 짓는다라는 뜻인 건데, 그런 의미에서 제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나이다, 이런 식으로 끝내시고 나이다 쉬었다가 그 다음 시편을 시작하시면 되는 겁니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저 위에 이 오선지가 보이죠? 오선지가 다름이 아니라 선이 5개 있다고 해서 오선지인 거예요. 음계를 표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사선악보도 있고요, 뭐 별게 다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요 오선지 위에 이렇게 생긴 놈이 있어요. 요거하고 되게 비슷한 게 뭐냐면 서양 음악배에서는 있다는 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정해진 박자 이내에서 그 음을 소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뭐 셋있다는 표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면은 원래는 하나 둘 박자를 한다면 하나 둘 셋 넷인데,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4분음표, 콩나물 대가리에 줄거리 하나만 있는 애, 대가리가 꽉 차고 줄거리 하나만 있는 애를 두고 보통 4분음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4분의 4박자에서는 그게 4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어. 그래서 그거를 자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걔를 자르면 이렇게 생긴 애가 줄거리가 하나 이렇게 나요. 그러면서 4분음표에 얘의 반절이 되는 겁니다. 이 정도는 우리 국민학교 때 다 배워서 알잖아요. 그렇죠? 얘보다 반절짜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8분음표의 반절은 뭐예요? 16분음표예요. 그렇게 자르면 너무, 그러니까 셋있다는 표는 요거를 3이라고 이렇게 쓰면서 8분음표 3개를 하면서 이걸 한 박자 이내에서 하라는 표기입니다. 보통은 8분음표가 만약에 이렇게 3개가 있어요. 8분음표 3개가 있어. 그럼 이건 몇 박이라는 거예요? 4분의 4박자 안에서는 1.5박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냥 한 박자에 하라는 거예요. 한 박자 안에서. 그게 셋있다는 표인데, 여기에서는 그것과 되게 비슷한 건데 명칭은 다릅니다. 연도에서는 이렇게 간 모양처럼 생긴 애를 두고 이 상장예식 체부자는 꺽쇠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이거는 별거 아니에요. 아까 걸음 걸었을 때도 했었고 하늘천 따지 했었을 때도 있고 그거하고 되게 비슷한 개념인데요. 지금부터 숫자를 한번 세볼 거예요. 여러분하고 같이. 숫자 셀 줄 알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몰라요? 알죠? 쉬어볼게요. 한 20까지만 쉬어볼 겁니다. 20까지만 해볼게요. 시작. 맞춰서 좀 해봐. 이렇게 한마음이 안 돼서 갖고 승질이 이렇게 급해갖고 나 할 것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디야. 다시 조금 찬찬히 해서 같이 맞춰서 쉬어볼게요. 둘, 셋, 하나, 둘. 빨라지지 말고. 몇 가지만 쉬었어요. 자, 하나는 몇 글자예요? 2글자죠. 둘은 한 글자. 셋은, 넷은, 11은, 25은,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41, 42, 43, 44, 45, 46, 47, 48, 50. 한 글자짜리든 2글자짜리든 3글자짜리든 4글자짜리든 우리는 보통 세일 때, 숫자를 셀 때 같은 박자 안에서 셉니다. 맨날 하던 거에 제가 새로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거하고 같은 개념이 저 꺽쇠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세 글자짜리도 한 박자 안에서, 한 글자짜리도 더라고 하는 한 글자짜리도 같은 박자 안에서, 두 글자짜리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두 글자짜리, 한 글자, 두 글자, 세 글자짜리가 동일한 박자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해주는 게 이 위에 있는 꺽쇠라는 표시입니다. 연도만의 표시라는 거죠. 그래서 꺽쇠는 무슨 글자가 됐든 정확한 박자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표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도할 때 항상 일정한 박자로 계속 할 수 있는 게, 원래 우리가 숫자를 세는 그 개념이 우리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억지로 만든 게 아닙니다. 이제 이 시편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연옥도문이라고 하는 성인호칭 기도 부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성인호칭 기도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들이 항상 고민스러운 게 뭐예요? 이게 왜 이게 이렇게 됐디요? 잠깐만요. 왜 어떤 건 뒤집어지고. 잘 안 되면 고개를 이렇게 돌려서 보시면 돼요. 다시 갖고 와야겠네. 성인 호칭 기도를 할 때 항상 어려운 게 뭐예요? 세례명 붙이는 게. 요셉이나 베드로나 야고보가 죽으면 참 좋을 텐데, 왜냐하면 그거는 세례명 붙이기가 너무 편하거든. 근데 요새는 막 저기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막,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여자 세 자매들 중에 뭐 스콜라스티카, 또 뭐 있시오? 마리아 막달레나. 와, 이런 사람들이 죽으면 막 연도 막 가고 싶어도 가기 싫어지는겨. 왜냐하면 이 규칙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알고 나면 별거 없어요. 제가 그거는 되게 쉽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어려운 용어가 이제 나오는데 제가 한자를 쓸 거예요. 한 글자짜리는 한자로 길다라고 해서 길장자를 쓸 겁니다. 어려워요.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또 짧은 놈은 단이라고 할게요. 장, 단. 요게 한자 표기로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선 한 글자짜리는 길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나, 너, 주, 세례명 중엔 뭐 욥, 그런 게 있겠죠. 그거는 한 글자짜리니까 길게 하면 돼. 길게 한다는 얘기는 이 한박 안에 나, 너, 욥, 그, 저, 요, 이, 그렇게 한다면 되는 거예요. 두 글자짜리는 한자로 일단 설명을 붙이면 단장이에요. 이거는 제가 새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보면 이미 다 알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여기서 보게 되면 지금 보면 한 글자짜리는 찾기는 어렵지만, 보세요. 이제 세 글자짜리를 설명을 할 건데, 두 글자짜리가 어디 있나 한번 보면은 저의, 두 글자죠. 두 글자. 저의. 이거 한글 시간부터 다시 해야 되는겨? 두 글자짜리잖아요. 두 글자짜리는 앞에 거는 짧게, 뒤에 거는 길게 합니다. 그래서 단장으로 표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두 글자짜리 요셉, 또 뭐가 있죠? 안나, 그리고 요한. 만약에 안나가 죽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두 글자짜리니까 앞에 거는 짧고 뒤에 거는 길게. 안나. 해볼까요? 안나. 요셉은? 그렇죠. 요한은? 두 글자짜리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제부터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는데 이 다음부터는 산수라는 겨. 제가 1하고 2를 설명을 드렸죠. 한 글자짜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길게. 두 글자짜리는 짧고 길게. 그럼 1 더하기 2는 뭐요? 이 정도는 대답을 해야지. 1 더하기 2인데 수학하는 거 아니잖요.
1 더하기 2는 3인 거예요. 그럼 1은 아까 뭐라고 했어? 한 글자짜리는 길게, 두 글자짜리는 짧고 길게, 세 글자는 그러면 장, 단장. 그게 어디에 표시되어 있는지 보면 하느님 마음을 깨끗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럼 하느님이라고 하게 되면은 하느님. 세례명을 붙이면 마테오는 어떻게 되겠어요? 마테오. 베드로는 베드로. 야고보는 그 정도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되게 쉬워지기도 하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네 글자짜리 이상 짝수 다 묶을 수 있어요.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로 가면 되는 거예요. 네 글자짜리는 2 더하기 2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장, 단장. 세실리아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세실리아. 요세피나는? 요세피나. 지카리아는? 지카리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건 이제 홀수예요. 세 글자 이상의 홀수는 뒤에서 무조건 세 개를 빼면 되는 거예요. 5글자에서 뒤에 세 개를 빼는 거예요. 세 글자짜리는 뭐라고 그랬죠? 장, 단장이라고 그랬어요. 자, 홀수에서 홀수를 빼면 앞에 뭐가 남아요? 2개 했잖요. 그럼 뭐예요 이게? 홀수에 짝수에 2개가? 짝수요. 홀수 글자에서 3개인 홀수를 빼면 무조건 짝수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5글자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단장, 장, 단장. 프란치스코를 한번 해보면 되는 게 프란치스코. 5글자가 암브로시오. 해볼까요? 시작. 네, 처음 하는 거니까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5글자 이상의 홀수는 맨 뒤에 3개만 빼놓으면 돼요. 그럼 앞에는 무조건 짝수가 남으니까. 예를 들어서 스콜라스티카 6글자짜리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스콜라스티카. 그렇게 하면 돼요. 이건 외국 발음을 우리나라로 하다 보니까 어감이 좀 이상해서 그런데 이걸 하다 보면 이 연옥도문 성인호칭 기도를 하다 보면 이게 꼭 끝에 뭐가 따로 붙어요. 뭐가 붙냐면 누구누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누구누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여기서 적용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저기 바오로가 죽었다고 쳐봐요. 바오로 몇 글자예요? 3글자죠. 그럼 3글자만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어떻게 하죠? 시작.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바오로에게 그럼 몇 글자예요? 바오로에게 5글자죠. 그러면은 뒤에서 3글자만 빼자고 그랬죠? 로에게니까 바오로에게. 해볼까요? 시작. 그러면은 그걸 음을 붙여서 하면은 주님 바오로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해볼까요? 시작. 바오로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하면 몇 글자예요? 4글자면 어떻게 하면 돼요? 바오로를. 그럼 어떻게 해요? 바오로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해볼까요? 둘, 셋. 세 글자짜리 세례명을 했는데 4글자, 5글자까지 다 적용이 된 거예요. 그럼 4글자짜리를 세실리아가 죽었다고 해봐요. 세실리아는 어떻게 해요? 시작. 오, 단순 문제를 냈는데 적용까지 해서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세실리아에게로 해볼까요? 주님부터 해가지고 시작. 주님. 세실리아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인들에게 전구할 때 그렇게 쓰죠? 해볼까요? 둘, 셋.
생각을 해요. 세실리아를 5글자. 그러면은 세실리아를 그렇게 되겠죠. 둘, 셋. 세실리아에게 둘, 셋. 다섯 글자짜리로 넘어가 볼게요. 세례명. 프란치스코로 한번 해볼까요? 프란치스코 하려면 원래 어떻게 하는 게 프란치스코는 프란치스코. 그럼 프란치스코에게는 몇 글자에 7글자겠죠. 그러면은 코에게만 빼놓고 앞에는 단장만을 프란치스코에게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프란치스코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둘, 셋. 프란치스코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해볼게요. 둘, 셋. 네, 5글자까지 이제 문제가 없어요. 6글자짜리 세례명. 뭐 있죠? 뭐가 있지? 6글자짜리가? 대건 안드레아. 대건 안드레아 6글자짜리가 죽었어요. 그럼 이거 일단 6글자짜리부터 해볼까요? 둘, 셋. 대건 안드레아죠. 대건 안드레아. 그럼 대건 안드레아에게 그럼 몇 글자예요? 8글자. 2개 이상의 짝수는 무조건 단장이니까 훨씬 쉬워졌어요. 해볼까요? 주님부터. 주님. 둘, 셋. 참 쉬워요. 짝수는 홀수가 약간 삭갈려서 그래. 대건 안드레아를 7째 하니까 맨 마지막에 뭐예요? 레아를. 그렇죠? 레아를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해볼게요. 둘, 셋. 대건 안드레아를 위하여. 한 번 더. 둘, 셋. 대건 안드레아에게 8글자까지 여러분들이 하신 거예요. 이것만 알면 이제 누가 죽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도를 하러 가실 때 항상 여기서 막 항상 반복되는 문제가 뭐예요? 목소리 큰 놈 따라서 그냥 가는겨. 자아가 맞는지 틀리는지 전혀 모르는데 크게 하는 놈이 맞겠지 하고선 그냥 따라가는겨.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여러분들은 배운 사람들 아니에요. 지식인들 아니야. 이걸 배웠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이미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걸 나중에 잊어먹겠지만 들으면 기억이 날 정도는 되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레지오 단장님들이나 혹은 연령회 봉사하시는 분이나 그분들이 같이 연도를 할 때 가가지고 이 연도를 할 때 항상 이 얘기 한마디도 없이 그냥 하다 보니까 목소리 큰 놈 따라갔는데 세례명 얘기하면서 자 성인 호칭 기도할 때 오늘 요셉이가 죽었으니까 요셉을 위하여 빌어주소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할 때는 요셉에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만 하면 그걸 하면서 잊어먹겠지. 근데 그 얘기를 했던 사람이 조금만 크게 하면 맞다 이게 기억이 나면서 한 목소리로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미리 말씀드리고 이거 곁가지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꼭 연도할 때 보면은 연도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눈치 보는 시간이 있죠. 언제요? 일독서 할 때 정해놓질 않았으니까 단장이 막 시작은 했는데 일독서를 안 정해놨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면 막 이러고 있는겨. 그럼 뭐라 그래? 야, 나 돋보기 안 갖고 와서 안 돼야. 뭐 눈이 침침해. 그래서 연도하러 가기 전에 딱 2가지만 정하고 들어가시면 좋다고 이 삼천포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독서자는 미리
누가 좀 독서 좀 해. 그 다음에 그 주례는 단장이나 누가 하시면 되는 거니까 독서자 하고, 그 다음에 세례명을 넣어서 하는 부분들을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한 글자짜리는 길게 하는 거고요. 두 글자짜리는 짧고 길게, 세 글자짜리는 길고 짧고 길고, 네 글자짜리는 짧고 길고 짧고 길고, 다섯 글자짜리는 짧고 길고 길고 짧고 길고, 여섯 글자짜리 이상은 무조건 단장 해가지고 짧고 길고 짧고 길고 짧고 길고 짧고 길고, 그래서 8글자, 10글자, 12글자까지 아무 문제가 없고, 세 글자 이상, 그러니까 5글자짜리 이상 홀수에서는 그냥 뒤에서 3만 빼고 앞에는 그냥 단장 하다가 장단장 그렇게 마무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듣고 흘리셔도 돼요. 나중에 들으면 기억이 나실 거니까 이것만 주저하시고 성인호 칭기도를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호 칭기도가 생각보다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몇 가지 부분만 주의하시면 되는데, 자, 음정은 요 정도로 잡겠습니다. 주님, 누가 죽었다고 해볼까요? 듣고 싶은 사람 얘기해봐요. 베드로! 대거란 기왕하는 거 긴 걸로 한번 해볼까요? 별로 호응이 없네. 네 글자 정도로만 하죠. 네 글자, 세시리아로 하죠. 누굴 특정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마리아로 해요. 그럼 마리아로 한번 해볼게요. 요셉이나 마리아로 중간중간에 바꿔가면서 해볼게요. 긴 거는 나중에 하실 수도 있지만 처음에 마리아에게, 그럼 주님 마리아에게 이렇게 되겠죠? 자, 이쪽부터 흰 놈부터 음정은 제가 잡아드릴게요. 주님 마리아에게 좀 높아요. 바로 이어서 하셔야 돼요. 쉬는 거 없습니다. 이거는 주고받고 잘하시고요. 중간에 또 역할 바꿔서 할 겁니다. 자, 이쪽 흰 놈부터 해볼게요. 둘, 셋. 주님 마리아에게, 그리스도님 마리아에게, 주님 그거 어디 그런 게 어디 있어? 거기가 어디 뛰어? 주님 마리아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예, 우리가 악보는 못 읽어도 위에 갔는지 내려갔는지는 알자뇨. 그건 구분을 해야지 위에 있는 건지 아래에 있는 건지. 다시 해볼게요. 흰 놈부터 둘, 셋. 어디 하는겨? 아, 10번째 줄. 여기에요, 여기. 잡고 가지 마시고 있는 대로요. 중간에 꺾인 게 어디 뛰어? 다 똑같은 놈인데. 환장하겠네. 화내는 거 아니에요. 자, 여기부터 해봐요. 둘, 셋. 주님 마리아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저희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리스도님 하늘에 계신 천주 성부님 마리아에게, 세상을 구원하신 천주 성자님 그 부분은 여기 보면 위에 꺽쇠가 없잖아요. 이놈은 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성 이게 아니라 천주성령님 해볼게요. 이건 다 같이 해볼게요. 천주성령님. 아까 얘기를 했죠. 여기서 기준이 되는 거는 이 발걸음 한 발걸음은 이 사분음표처럼 생긴 애가 한 발걸음인 거예요.
그럼 이 앞뒤에 있는 팔분음표 이 얘네 둘을 합치면 두 걸음에 가는 거예요. 천주 성령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는 천주 이렇게 가는 거였고, 그래서 천천히 느려서 합니다. 해볼게요. 다 같이 둘, 셋. 마리아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마리아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까하고 가짜녀 어디 그려져 있시오? 없자녀. 성모 마리아님 같이 해볼게요. 둘, 셋. 마리아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 제가 틀렸네. 마리아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그 다음. 아니 여기 거기가 어딨디야? 천주의 성모님. 잘 안 보여서 그런 거죠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요 여기. 자 해볼게요. 다 같이 할게요. 그 밑에 저기를 위하여 빌어주소서는 제가 할 테니까 흰 놈을 다 같이 할 겁니다. 하얀 부분. 천주의 성모님 둘, 셋. 마리아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마리아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까 길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까 길. 성 미카엘 둘, 셋. 마리아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마리아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네, 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해도 돼. 성 라파엘 여유 있게 하세요. 둘, 셋. 성 라파엘 마리아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거기는 느려지지 않게 하세요. 아까는 느리는 것만 있으니까 실제로 길이가 길은 거지 느려서 부르는 건 아니었던 거예요. 길이가 길었을 뿐인 거예요. 그럼 여기는 길게 부르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봤듯이 마리아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모든 천사와 대천사 요 정도 빠르기로 오셔야죠. 헷갈리지 마시고요. 길이를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모든 천사부터 해볼게요. 모든 천사와 둘, 셋. 마리아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마리아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좀만 더 여유 있게 셋. 요셉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마리아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베드로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바오로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점점 더 짧아지고 있죠? 성 안드레야 셋. 안드레야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요한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야고보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이 거는 이게 외국 발음이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표기로는 토마스라고 표기를 해야 맞는 건데 외국서는 토마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저길로 굳이 표현을 하자면 사실은 시옷만 붙여도 되는 건데 표기를 하다 보니까 시옷에 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 토마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스가 없이 거의 없이 토마스 해볼까요? 둘, 셋. 예, 그래요. 스자가 거의 안 나더니 흉내만 내면 돼요. 토마스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 야고보 둘, 셋. 야고보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빌립보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거의 비슷하게 잘하셨어요. 이게 바르톨로 위에는 꺽쇠가 없죠. 그러니까 바르톨로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 바르톨로메오 셋. 여유 있게 하시면 되는 거야. 바르톨로 이게 아니야. 바르톨로메오 여유 있게 성 바르톨로메오 바르톨로 이렇게 안 해도 돼요. 바르톨로메 그냥 발음해 볼까요? 저랑 똑같이 바르톨로메오 셋. 바르톨로만 성 빼고 바르톨로메오 셋. 바르톨로메오 성자 붙여서 네, 이 짝 어디서 급한 사람이 있긴 있는데 좀 참어요. 자, 그 다음 시몬 이제 마테오로 넘어가 볼까요? 둘, 셋. 마테오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그 다음은 라우렌시오를 하세요. 여도 아까하고 똑같죠. 성 라우렌시오 라우렌시오만 라우렌시오 다시 한번 성자 빼고 한 번 더 성자 붙여서 라우렌시오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여기도 빈첸시오 셋. 빈첸시오 성자 붙여서 빈첸시오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빈첸시오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네, 거기도 저것도 외국 발음이니까 저렇게 하는 게 실베스테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되는 거. 그래서 그냥 실베스텔 우리나라는 그냥 L 발음처럼 그냥 하셔도 돼요. 우리나라 말로 하는 거니까 발음 안 하셔도 되니까 실베스텔